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 좀 개입하시고 만져주시고 일해야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나면서부터 삶의 어떤 문제들, 특별히 우리의 노력으로나 우리의 재능으로나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애쓰고 수고해서 풀 수 없는 문제가 이 귀한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머물러 있는 곳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두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모르고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 지금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누군가 이 사람을 메고 와서 즉 이 사람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성전 문 앞으로 이동시켜서 그 앞에 날마다 두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분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통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지나죠.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봉사나 사도행전의 일종의 스토리 형식을 취하는 이런 본문들을 우리가 묵상하거나 연구하거나 또 그것을 가지고 설교하거나 또 성경 공부의 교재로 사용할 때 반드시 스토리에는 등장하는 인물이 있기 때문에 등장하는 인물을 분석해야 합니다. 캐릭터를 분석해야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딱 꼬집어서 지금 이 분을 등장시켰을 때는 또 어느 새로운 시대를 이제 열어가시는데 예수님과 함께했던 인물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중요한 인물이 성전에 올라가서 만나게 된 인물을 그저 아주 평범하게 그릴 이유가 없습니다. 평범한 사건이라면 사도행전에 등장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2절에 등장하는 이분은 어떤 상태에 있었나요?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성전 문 곁에 자리 잡은 인생이었다.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보다는 삶의 무게가 훨씬 더 무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장애가 있었는데 그것은 걷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을지는 설명을 따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삶의 무게를 등에 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분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삶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할 뿐입니다. 서로 보면 이 사람은 나보다 좀 낫겠지, 나보다 짐이 가볍겠지 생각하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은 자기의 짐이 이 세상 어떤 누구보다 무겁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잘 견디어내도 다른 사람은 접근하지 못하는 창의적이고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도 해결할 수 없는 짐들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설 때 믿음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설 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너의 힘만으로 살 수 있겠니? 이렇게 질문합니다. 과연 내게 주어진 인생이 지금 걸어가는 길이 너 혼자만의 힘이나 너 혼자만의 노력으로 살 수 있겠니?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
혹은 성경 앞에 설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종종 받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 모두에게는 아무리 유능해도, 아무리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어떤 위치에 도달해도, 즉 성공해도 사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는 이 무거운 짐을 진 인물에게는 돕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도왔다는 거죠. 성전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그를 데리고 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왔을 때 이렇게 말을 걸어오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는 일을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단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하나님께서 혹은 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단다. 나를 신뢰해야 돼. 나를 의지해야 돼. 내가 손을 붙잡고 가는 대로 나를 좀 따라와야 돼. 복음서는 그것을, 예수님은 그것을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주님의 그 음성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뭐가 부족한데, 내가 뭐가 못났는데. 이런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나요? 뭐 이렇게 잘났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 공동체는 이 땅 가운데 누구든 어떤 조건, 어떤 가치, 어떤 요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도전 앞에 서도록 하는데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 일을 위해 세워두신 것입니다. 조금 더 영적인 관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여러 일들을, 혹은 여러 문제들을, 혹은 여러 사건들을 꿰뚫어 보는, 관통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봤을 때 이 사람이 관심 있는 것,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도울까 하는 것입니다. 그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성전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랬듯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합니다.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오늘도 올라가는 수많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이것이 그의 삶에 도전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도전은 곧 균열, 깨어짐입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혹은 내일도, 그 다음 날도 해야 되는 일상적인 어떤 일이 균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껍데기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주목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에 관심이 있었겠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물을 버려두고 떠난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아비와 그 가족과 그 친척과 고향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 앞에서 깨어지고 죽는 경험을 이미 한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들의 모든 관심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실 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 성전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하는 것은 대충 보지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은 자기 주변을 대충 보기 때문은 아닐까요? 베드로 요한은 그를 주목했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의 모습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그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눈을 들어 우리를 보라.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저는 보라라는 이 단어가 영적인 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매일 성전 앞에 있었습니다. 성전을 지난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성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들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주목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그는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고, 첫 번째 일종의 그의 지지는 레벨 삶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는 영적인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성전 앞에 있는 것보다,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이 무엇하는 곳인가 하는 질문은 아닐까요? 사람들이 왜 이 성전에 매일 정해진 시간에 3번씩이나 올라오는 하는 것은 아닌가요? 성전 안에서 성전에 지나가는 저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 이건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5절에 보면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이 말을 썼을까요?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그를 보았고 우리를 보라고 명했지만, 새로운 명령이 주어졌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행색도 초라하고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한테 뭐 줄 수 있나? 왜 보라 그러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봤다고 하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일어나 걸어서 세상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앞에만 아주 오랜 동안, 아마 수십 년 되지 않았을까요? 머물러 있던 그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손을 붙잡고 성전으로 들어갔다. 성전으로 들어간 그가 보이는 반응은 걷는 것이었습니다. 뛰는 것이었습니다.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가 걷는 것과 찬송하는 것을 보고 10절에 보면 그가 원래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놀랐고 놀랐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멀리 서 있어서 구경하는 사람은 그 일이 일어난 현장이나 그 당사자 본인처럼 체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에도 사역의 중심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교회 중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옆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조금 더 민감하게 체험하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새로운 중심이 옮겨져 옵니다. 그 전까지는 모세의 언약에 기초한 언약궤가 있는 성전이 유대교의 중심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도전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역,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한 사역, 그 사역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보다는 이적 자체에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11절 12절은 이 단락에 제가 오늘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그들이 이적을 행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반응은 어떤가요? 놀랐다, 달려나갔다, 모였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랍죠? 이게 어떤 일인지 아주 소리쳐서 소란스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요구할 수밖에 없죠. 우리도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그 기적을 행한 사람을 붙잡아야 합니다. 11절에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12절은 베드로의 일종의 설교입니다. 전 성경을 읽는 것이 뉴 인터프리테이션, 새로운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우리가 쓰는 전문적인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건에 대해서 해석합니다. 베드로는 얘기하죠. 두 가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소란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첫 번째,
사람들이여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런 일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여러 번, 아니 자주 있었습니다. 물을 걸을 때, 오병이어의 기억을 체험할 때, 귀신 들린 자가 나을 때, 혹은 평생도록 고치지 못한 한 여인이 나음을 받을 때, 십자가 밑에서 빈 무덤 앞에서 돌아보니 베드로에게는 이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놀라운 것이지만 그에게는 매일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 일에 주목하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전에 모셨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으면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선물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에 주목하는 이들의 영적인 수준이 베드로를 낙심케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주목하는가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성악교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나와서 나는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주목하고 있는가? 이 점을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베드로의 주장을 따르면 사람이 베드로가 이 기적을 행했다면 당연히 그 사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베드로가 행한 일이 아니라고 본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죠. 근데 그 말에 놀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 생활하던 유대인들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던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 중에 대다수가 정통 바리새파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입니다. 신앙의 규칙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잖아요. 유대교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 이 순간 기대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이 주는 파동, 그 기적이 주는 효과에만 관심을 두고 그것을 취한다면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누구를 통하여 누구를 위하여 일하시잖아요. 베드로는 바로 이 점을 주목하는 거죠. 사람들의 믿음 모습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인간의 기적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잘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자꾸 사람을 주목하니까, 사람을 기대게 되니까, 사람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목하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존재해야 합니다. 아니, 그것만으로 존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곽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 점에 도전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곽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어두운 밤바다의 등대처럼 세워져서 어두워져가는 인식, 어두워져가는 의식, 정신들을 깨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도록 매 주일이라도 소리치는 그런 등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도록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시고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